아멘. 얼마 전에 제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은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뽑아야 되는데 그 학교 주변이 전부 다 정전이 됐어요. 전기를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지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강의할 게 다 있는데 강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살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신학생들 지금 입학생들에게 중요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컴퓨터 안에 다 있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요. 다행히 시간 전에 전기가 돌아와서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스마트폰은 보니까 소통하는 도구잖아요. 또 컴퓨터도 사실 그렇고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그게 뭐 불과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문명의 혜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 주간에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면 참 답답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도 받고 인도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도 소통이 안 되지만 답답합니다. 또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 참 괴롭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틀 잘못된 거죠. 그 알고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저의 예틀이었습니다.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고 망해가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살았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겁니다. 지금도 저 과거처럼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겠죠. 그냥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하시니까 그냥 저도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냥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시골에 보면요 철로가 있어요. 철도. 그냥 철도를 따라서 쭉 가는 것처럼 그냥 습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전부 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틀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틀을 갖추는데 어떻게 새 틀을 갖춥니까? 내가 옛날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뱃놀이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사는 길이고 네 자녀가 사는 길이고 네 가족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는 어디에서, 방주는 어떤 재료로,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장소도 재료도 그리고 구조도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새 틀이에요. 하나님의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성막을 만들어야지 하고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재료를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크기도 말씀해 주시고 성막의 재료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 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트를 갖추고 산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 나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도받아요. 그게 세트를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받아요. 이게 마가다락방 성도들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예틀이 남아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틀이 남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틀이라. 예틀. 근데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도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를 자기 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틀로.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 아니야? 그분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분 아니야? 그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 아니야? 그분은 바른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예틀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새 틀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지옥의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세트를 갖추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65장을 선택했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근심의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이 남편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잔뜩 짓고 병들고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남편 수바라지 하다가 고생하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빚쟁이들이 자기 남편 괴롭히던 남편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남편 죽었지만 또 부인을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지금 남편 죽어서 가난하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지, 또 빚쟁이들을 계속 힘들게 하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애가 문방구 가서 뭐 하다가 보니까 연필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쫓겨났어요. 이 부인이 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험하고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못 살겠다.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그만 살기로 다 포기하고 집에 가스를 틀었어요. 왜냐면 죽으려고. 애들 다 저렇게 가스를 틀었어요. 가스가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때 옆집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가사가 이 여인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을 믿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살 수 있지 않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애들 깨워가지고 밖으로 보냈어요.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을 끓였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놓치고 너무 힘들다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금방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일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살았던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참 답답한 일, 외로운 일, 두려운 일 참 많거든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속상해하고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도 남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어떨 때는 졸아, 어떨 때는 또 짜증나. 그게 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자꾸 얘기하면 귀찮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요. 뭐 어떤 때는 잘 들어주지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제발 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왜 그럽니까? 우리가 힘이 없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들어줘야지. 제가 얼마나 힘들겠냐. 알기는 아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의 말을 못 들어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줍니까? 그럼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말도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 참 많죠. 어찌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야속하다. 아니에요. 야속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 예수께 아뢰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로도 곤비지 아니하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고 정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이 야곱은 부모로부터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잔뜩 긴장하면서 있었잖아요. 왜요? 부모를 떠나서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피곤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저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그 사닥다리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죠. 야곱이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수없이 들었지만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고 선명합니까? 지금도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성도를 섬기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바로 이 날이 오늘이 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바로 여기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에서 야곱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였구나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때 야곱이 무슨 생각 났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네 사랑 독자 데려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그거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는요, 제가 일찍 일어납니다. 안 깨워도 일찍 일어나. 왜 일어나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풍 가는 날. 또 이번 주는 구정이잖아요. 구정에 안 깨워도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나냐? 맛있는 거 먹지. 어머니가 새 옷 사준 것도 입지. 왜냐면 설날 입으라고 새 옷 사다 놓고 못 입게. 이거 설날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입고 싶어가지고. 또 새 신발도 사줘. 이 설날 신어야 돼. 그러니까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 왜요? 힘나서.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세요. 그런 날은 안 깨워도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 날은요, 안 깨워도 벌써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힘나가지고 은혜 받았고 벌떡 일어났어. 언제? 아침에 일찍. 여기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신다니까. 영 안 하셔. 자, 보시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요, 너무너무 힘나고 기분 좋으니까. 이 야곱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이게 뭐 했죠?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기름은 재산이에요, 재산. 엄마 아빠가 이 야곱이 먼 길 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베개에다가, 돌베개에다 다 붓고 제단을 쌓고 만들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보시죠. 왜 이 야곱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기름이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부어버려. 그거 왜 그럽니까? 야곱이 확신이 왔어요. 나는 이제 내가 기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습관 따라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자 선서, 그게 예배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겠다면 그게 예배예요.
지금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처럼 소중한 그 기름을 거기다 붓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본 게 있잖아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게 뭐죠? 천사가 활동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것을 수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직접 자기가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저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일을 봤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향로에 담아서 가져가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갈구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등을 어루만지잖아요. 자, 이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갖다 가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가 뭘 봤죠? 하나님 천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다듬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하나님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는데 배가 파선을 만나가 풍랑을 만났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어떤 거 배갑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보십니까? 바울이 뭘 봤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주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혹시 야곱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활동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야곱을 지키는 걸 제가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뭘 확인했습니까? 뭘 또 봤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 야곱의 안가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나는 혹시 버림받은 자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모를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후손으로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주변 사람이 조롱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평생에 방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이 망했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노아가 망했나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로마가 마가다락방 성도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정치도 핍박했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 성도들이 망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야곱이 망했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가는 길 속에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한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은 망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약속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 약속의 백성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을 놓쳤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야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아예 너희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걸 깨달았어요.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공기가 없다면 호흡 못 하잖아요. 근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공기가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은 나와 사실로 함께하는구나. 이 깨달았어요. 이 축복 반드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떠나게 한 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부모를 떠나서 이 두려운 길을 가야 되지? 속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라.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길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는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길이고 알고 보니까 이게 응답의 길이고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 길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여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부모와 같이 있었더라면 그 부모 수준 외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야곱은 약하기 때문에 엄마 치맛자락 밑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걸 다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지면 속상한 경우 참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정말 옳은 길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야 돼. 안 가. 그러면 그게 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요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 이게 꼭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야곱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쥐를 세 구분으로 나눴어요. 먹이를 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먹이를 줬습니다. 한 쥐 무리는 혼자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모른 쥐들끼리 모여서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쥐는 가족끼리 서로 친밀한 가족끼리 살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 혼자 사는 쥐는 600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모른 쥐들끼리 살게 하는 쥐는 700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족같이 친밀한 그 쥐들은 950일을 살았어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쥐들도요, 서로 친밀한 쥐들끼리 모여있으면 더 행복해서 쥐들이 수명이 길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홀로 있는 쥐들은요 600일 사는 거예요. 근데 가족 쥐들이 사는 것은 950일 살았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 어린 손주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과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가 함께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생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사람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동호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동호회입니다. 친목교는 자기들이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친목교예요. 동창회는 그냥 그 학교 같이 나온 사람이 모이는 게 동창회. 교회는 친목회도 동호회도 동창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또 누군가가 또 앞장서고, 또 누군가가 밀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양보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이 또 끌어주고, 또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 또 앞서가면서 또 끌어주고,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보시죠. 가정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 앞에 다 알아야라.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 가족 돼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인의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